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2일인데 달력이 아직 안 넘어갔네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 사물들이 다 반응을 하지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이 자연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과 그 신비스러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함께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또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배워서 교훈받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살려두고 함께 결혼하고 살고 함께 하지 말아라, 또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 안에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았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로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잘못된 풍속을 쫓아내듯이 없앴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이 돼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 12명의 사사, 한 명은 하나님 임명하지 않는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사사를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무엘 때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이었죠. 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의 예물을 드린 다음에 거제와 여제와 드린 것을 먹을 음식은 먹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 기름 이런 것은 태우고 이런 걸 지켜야 될 텐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지 먹기 좋은 것, 정력이 좋은 것 먹고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여자를 간음을 하고 이런 죄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홈리와 피누아 쓰고 죽고 엘리의 가족도 저주를 받는, 그래서 엘리도 죽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이제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20년 동안을 함께 하나님 함께하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7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7장 2절과 4절 내용을 한번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이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평온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잡신이라고 하죠. 붙여놓은 이름도 가지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신이 수만 가지, 중국도 수천 가지 해가지고 일본은 제일 많은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은 하나님의 신과 신을 대적하는 그런 신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사랑을 해야 될 텐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말은 다른 우상 섬기고 죄 짓는 것을 질투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무엘 때에는 이런 잘못된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신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이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이 왕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재판까지 하거든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않고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열방의 여러 나라들처럼 왕을 구해서 왕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과 같은 못된 짓 안 하고 잘 다스리고, 또 다른 나라가 침략에 들어오면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8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늙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왕을 구하는 열방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 대신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 것을 알려줘라, 그러고 알려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8장 10절로부터 18절이 있는 내용인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또 그 왕의 병거를 끌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앞에 달려서 왕을 호위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의 장관 1000부장 50부장을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추수한 것을 빼앗고, 이런 일과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을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를 삼고 너희 밭에 포도원과 감람원을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서 자기 신하들에게 먹게 하고, 또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키고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왕을 세우면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 왕을 세워야 되겠어요? 안 세워야 되겠어요? 안 세워야 되겠죠. 왕의 제도를 일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이다.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사무엘상 9장에서는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사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기스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쓰면 어떤 주인공이나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면 주변 상황을 싹 해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것은 실제 있었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기록된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물이 뛰어나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품명이 있는 그런 사람을 준수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할 정도면 얼마나 키가 크겠습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와 있지만 옛날 니므롯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중에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키 큰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보다도 사울은 어깨 위 정도 더 크면 한 30cm 이상 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의
아비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실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데 못 찾은 거죠.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이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 찾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더 염려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하고 사환이 사울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을 이 사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좀 구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애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20년 동안을 지금 다스리며 왕 노릇, 사사의 노릇을,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그런 나라의 왕을 찾아갈 때는 애물을 드리고 가서 정중하게 애물을 드리고 또 친교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나라 간의 어떤 지켜야 될 그런 도리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며칠 동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갖다 주겠느냐? 뭐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은 한 세겔이면 돈이 얼마일까요? 여기 세겔을 한번 찾아보면 한 세겔, 은 한 세겔. 잠깐만요. 세겔은 게라가 20분의 1세겔인데 약 1,500원 정도니까 아무튼 뭐 돈이 만원 미만 되는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4분의 1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자 이겁니다. 구절이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선견자로 보고 지금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 사원에게 말을 합니다.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성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서 그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소녀들이 알려줍니다.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성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올라온다.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성으로 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것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시점에 가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일행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마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에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으니 하나님 나에게 산다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사울이 갈 텐데 이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마주쳤잖아요. 사울을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네 백성을 통할할 자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견자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내가 선견자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나에게 말을 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차단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암나기,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이미 찾아놨죠. 그래서 찾았다.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고 사울과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면, 베냐민 사람은 같은 지파인데도 사람 수가 왜 적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수가 제일 작은 거예요. 또 베냐민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늘 쫓겨다니고 피해를 입었던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습니다. 제일 적은 족속 아닙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나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왜 높이 평가해서 말씀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사울이 겸손합니까? 거만합니까? 아주 겸손한, 기골은 장대하고 인물은 준수하게 잘생긴 그런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을, 우리 베냐민 지파를 너무 쉽게 올리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미약하고 우리는 낫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데 청한 자 중에서 수석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사울을 맞이할 것을 사무엘은 미리 준비를 했고 음식까지 준비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내일 만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줄 왕이다. 그러니 네가 그를 맞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요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24절에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이 넓적다리는 무엇일까요? 이 예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2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29장 22절에 보면 이 넓적다리가 뭔가, 구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너는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니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넓적다리는 위임식의 수양이다. 위임식 때 쓰는 그 애물이고 먹는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면 위임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을 미리 준비를 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음식 넓적 준비한 거 음식 가져오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한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울 앞에 갖다 놓은 이 넓적다리는 사울이 먹을 음식이고 바로 위임식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서 성에 들어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동틀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에게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리리라. 여기 보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우리나라 같으라면 지붕에서 담화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잘 안 어울리는 말이죠. 지붕에서 어떻게 담화를 해요? 우리 지붕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험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런 지붕이 아니고 위에가 평평해서 그곳에서 모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난간을 말해서 우리 마치 사나무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다윗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지붕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은 일도 지붕을 걷다가 저 멀리 보이는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불러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 일을 봤을 때 여기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9장까지가 끝이 납니다.
자, 10장에서 이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암나기는 찾았는데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걱정할 것처럼 다 그렇게 걱정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비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거기서 더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갈 때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세 사람이 하나는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덩이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떡을 받아서 이제 예를 행하는 그런 일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근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원하여 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원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기름을 부어서 입맞추고 여호와께서 기업의 지도자를 삼았다. 네가 가다가 이 라헬의 묘지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거기서 염소 찾은 것과 너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이 너에게 세 사람이 가진 것들 중에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고 그것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고 거기서 성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들을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 만날 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애원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갔고 거기서 성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두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인도함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즐거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인도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 성경은요 66권의 책인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뭔 내용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도록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듭난 성도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써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닫도록 해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삼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갖는 사람만 성경을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지요? 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이 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주 적다고 봐야 됩니다. 왜? 세상에 많은 목사들은 직업적인 목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있고, 성도들을 다 자기 밑에 사람들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제사 드리는 삶이다, 예배 드리는 삶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바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임했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임해서 애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 징조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줬던 모든 내용들에 관한 일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사울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들이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아주 적절한 기회를 찾는 거죠. 자,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무엘이 먼저 사울 보고 길갈에 가 있고, 길갈에 가 있으면 내가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 너에게 너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막 모든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함께 했던 것 같은 어떤 그 협력, 또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징조라는 건 뭡니까? 10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아까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동안에 사울이 원래 자기 곳에 있을 때에 키가 크고 장대하고 준수했던 사람이지만 예언을 하거나 이런 능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양차지로 양이 아까 뭐였죠?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언도 하고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이런 것을 보고는 한참 놀래가지고 언제 사울이 저렇게 되어버렸어? 그런 얘기죠. 저거 언제 저렇게 되어버렸어? 지가 뭘 어쨌다고?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안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알고 별거 아닌 거 알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예수를 그 능력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이것은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것은 뒷일이고,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아들이 당한 일은 뭡니까? 지금 애언하는 일도 당한 일이고, 또 양을 찾았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그 당한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말인 거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 아니더냐? 그의 형제가 누구지 않냐? 그는 우리하고 똑같이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아비가 기스 아니냐? 그들이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속담이 되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 말이 늘 속담이 되어버릴 정도로 사울도 선지자냐? 그 말입니다.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말은 사울이 선지자냐? 그런 말이 늘 속담처럼 일어났다. 갑작스럽고 놀라운 능력을 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의아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면 성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했던 사람들이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왜 갑자기 그래? 하고 얕잡아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당신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힘차게 말을 하니까 지가 뭔 구원받았다고 니 구원파니여? 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지만요. 자, 이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애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여기 산당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의 산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을 이야기하는 제사 지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당으로 가니까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해주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 암나귀를 찾았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리라. 나라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은 자기 숙부한테는 안 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은 아무에게나 다 그냥 무조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말을 하지 자랑 삼아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이렇게 들쑤시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 말만 하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말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중요한 사항, 하나님이 함께 신이 임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내가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죠. 자, 17절 이후에는 사울이 왕으로 뽑혀서 왕이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모았다. 여호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여호와 앞에 모였다 라고 말하네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동안에 인도해 두셨던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냐고 사람 왕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사람 왕을 그렇게 했다. 왕을 세우라 그랬다. 그러니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래갖고 이제 왕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이제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자, 또 베냐민 지파들을 가족대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알려줍니까? 그가 행부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여기 모이지 않고 딴 데가 숨어 있는 거예요. 딴 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크더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짜가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모든 백성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너희들이 요구한 왕을 보느냐? 다른 사람과 짜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차별난 그런 사람이다. 외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만세를 부르느라 사울왕 만세 하고 외쳤겠죠. 자,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이거 뭘 말했겠습니까? 나라의 제도가 뭡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사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의 제도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나라의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왕정 시대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해라 그랬잖아요. 그 왕의 제도를 다 설명했더니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왕의 종이 돼서 너희들이 왕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제도, 또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제도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
왕정제도로 바뀌는 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가 되면 독재자가 통치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면 법이 바뀌잖아요. 그 바뀐 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이제 이 왕을 세우고 이 왕 사울 왕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 함께 했던 자들은 유력한 자들 말은 있을 유자 힘력자죠. 힘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들은 이제 사울과 함께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류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애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제 백성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절차들을 거쳐서 뽑아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왕정제도도 다 알려줬고 또 사울에게도 알려주고 이제 다 돌아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함께 공감하고 여기에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하지만 그것을 함께하지 않는 비리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냐 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왕을 섬기는 그 애물이나 이런 것도 드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불러서 바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잠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세워지는 목사나 세워지는 장로나 집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다르게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각 교파의 교리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실질적인 역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 데서나 가서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그들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복종하면 마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사람들이 늘 있는 점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 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울은 이제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왕정 제도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통치를 합니다. 잘합니다. 나중에 가면 또 변질됩니다. 왜?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복종했던 목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딴 데로 옮겨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이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90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